우리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 구약성경 902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궤적에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네, 상대적 감사와 절대적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절대적이라는 말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절대적이다,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면 격하게 거부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그러니까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절대라는 거에 거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 싫어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화로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에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길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저 길로도 올라갈 수 있고 뒤로 돌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원주의가 뭐냐면 다양한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가치를 존중한다라는 뜻에서 다원주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신이 뭡니까? 모든 신을 다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다 예수님을 계신 것은 다 압니다. 아는데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하면서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인도와 일본, 왜 복음화율이 낮냐면 다신교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신교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믿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도 다른 신들 중에 한 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인도와 일본은 사실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싸움 가운데 싸우면서 나아가야 되냐면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어떤 세계관이냐? 이 세계관으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진리와 거짓이라는 이 세계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싸움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진리는 여러분 절대적인 겁니다. 불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명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두 명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불변한 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이 절대 진리 안에 담겨질 때, 복음도 여러분 절대 진리 안에 담겨질 때 그 가치가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도 여러분 절대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어야지 그 순종이 순종다워지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라는 그릇 안에 담겨졌을 때 이 감사가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서는 사랑, 순종, 감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늘 우리가 또한 일상 가운데 강대상에서 듣는 말들입니다. 사랑, 순종, 감사.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여기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거짓은 뭡니까, 여러분? 거짓은 늘 가변적인 게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이런 가변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이용을 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늘 이렇게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을 사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너무 많은 가지들을 심어 놓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아멘.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인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분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상대적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감사가 무엇이냐면 상황적인 감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땅의 감사입니다. 땅의 감사.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적인 감사, 상황적인 감사가 뭐냐면 있으면 감사, 없으면 원망, 불평.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감사,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하면 원망, 불평. 그래서 여러분 금세 삐지고 토라지고 감사하지 않는 거죠. 어제 감사했다가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게 상대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상황적인 감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인 감사, 절대적인 감사,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뜬과 동시에 우리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저녁에 눈을 감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감사로 마무리를 해야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로 가득할 때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말은 사실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감사해야 된다.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머리로는 다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되지를 않을까요? 왜 이게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것일까요? 상대적인 감사는 우리가 잘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근데 절대적인 감사는 들어서는 아는데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대적인 감사는 사실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도 하는 상대적인 감사를 우리도 그냥 하는데 왜 절대적인 이 감사를 우리는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가 어려운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시편 51편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 중에 출생되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갓난아기가 없지만 갓난아이한테 죄악 중에 출생됐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 아이가 어떤 죄를 졌다고, 이 갓난아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에게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악 중에 출생되었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죄악 중에 출생되었다, 잉태되었고 여러분 죄악 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출생되어졌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성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죄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 돼요.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패해 있대요. 부패해져 있다. 부패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썩은 데가 납니다. 제가 정말 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나 쓰레기를 버릴 때 제가 늘 그냥 버리지 않고 늘 제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부 아저씨들 힘들겠다. 청소부 아저씨들 고생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쓰레기통을 여는 순간 악취가 막 나고 여름에는 여러분 막 곰팡이들이 피어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 정말 힘드시겠다. 아 정말 힘드시겠다라는 것을 그냥 저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그냥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패되어져 있으면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를 몰라요. 코를 막을 정도로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패가 되어져 있어서 악취가 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밖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미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는 이유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왜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느냐면 그거는 여러분 악한 본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을 덜 받아서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소홀히 해서가 아니에요. 악한 본성 때문에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본성 때문에 미혹에 넘어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사실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 직위가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목사도 교회에서 받은 직분도 다 여러분 이 본성에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본질상이라잖아요. 우리가 본질상 우리의 본질이 다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이 진노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체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자신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사람들을 보면요. 그래도 남들보다는 내가 조금은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들보다는 내가 조금은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가 힘듭니다. 변화되기 힘든 사람도 정말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되어지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김종숙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전도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말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패되어져 있는 거죠. 전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던 자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뒷주머니를 찹니다. 뒷주머니를. 어떤 뒷주머니를 차냐면 절대 순종할 수 없는 뒷주머니를 차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이 두 가지를 놓고 계속 여러분 저울질하는 거죠. 이게 뒷주머니를 차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어떤 것과도 섞이는 것을 원하지를 않으세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놓고 자꾸 섞고 있는 거죠. 섞어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기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 악한 인간이란, 절대적인 악한 인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정말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본질상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것. 이기적입니다. 이게 이기적인 게 뭐냐면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성경도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성경도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무엇이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여러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도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이에요. 나한테 조금 못하면 그거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주면 사랑이고 책망을 하면 사랑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좀 불편하게 하면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이 아니라고 여러분 단정지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이 거울을 갖다 놓고 다 그 거울에서 보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자기의 여러분 이 중심이 우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우리 이 신앙 안에, 교회 안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감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여러분 순종하여 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상대적인 순종, 잘하면 순종하고 못하면 순종 안 하는, 좋으면 감사하고 안 좋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들에게 여러분 신앙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겁니다. 감사는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본문의 말씀도 26번이나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로부터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존재들이 감사를 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냥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감사할 수는 있겠죠. 어쩌다가 감사는 할 수가 있겠지만 절대적인 감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절대적인 감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MSG가 너무 많이 첨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첨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앙에 여러분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이 감사도 제약된 존재인 것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감사만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성경 공부에 여러분 가장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다음으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내가 인간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지만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나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다는 존재를 내가 인식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 공부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내가 알 때,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나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거든. 나는 정말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악 중에 잉태한 자구나. 전혀 나는 어떠한 것도 정말 요만큼의 선한 것도 없는 본질상 정말 진노의 자녀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입버릇처럼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뭐 그리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접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의 의를 내세우고 무엇을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거리도 없어요. 인정받을 만한 거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너 자신을 알라. 명언 중에 명언인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리로다. 무엇을?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없어도 우리는 있어야 감사하리로다 하는데, 하박국은 여러분 없어도 감사하리로다. 누구에게? 구원의 하나님. 이게 여러분 절대적인 감사인 거죠. 하나님을 하박국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절대적인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다윗이 부족함이 없어서 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처음에 속아서 다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잘 된다고 그래서, 형통하다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그냥 세상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니까 복 받아 보려고, 잘 돼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사실 속아서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이거 믿으면 믿을수록 그게 아닌 거죠. 오히려 더 좁은 길인 거죠. 내 자신을 날마다 비워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 내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와요. 예수를 믿어도 핍박은 와요.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들이 와요. 예수를 믿어도 아픔은 있어요.
누구보다도 다윗은 이 아픔과 부족함과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인생 가운데 다 순탄하고 형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여러분 절대적인 감사인 거죠. 환경과 상황에 의한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인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걸 아니까 이런 고백들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박국처럼 다윗처럼 이 고백들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어제 유기성 목사님께서 굉장히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절대적인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늘 상기해야 돼요. 늘 나는 어떠한 존재였다는 것을 상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믿음이 잃어버려지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절대적인 순종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상대적인 감사, 이제는 우리가 다 여러분 청산해야 됩니다. 정말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